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팟캐스트 오다방 67회가 됐습니다. 와싸.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이 오늘도 매우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담겨있는 얘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모신 손님은요, 손원영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신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 네. 그 신학과 교수님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신구교가 있을 때 신교죠, 개신교. 예, 그렇습니다. 네, 기독은 뭐 신구교 포함한 용어긴 네, 하지만 네. 개신교. 그럼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저는 소속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네. 목사님이시면서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잘리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죠? 네. 징계를 당하셨는데 그게 뭐죠? 그러니까 해임, 파면? 파면이 됐습니다. 교수로서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죠. 제일 안 좋은 징계는 이제 양형이 아니라 양정이라고 하는데 양정 중에 가장 무거운. 그렇습니다. 이 형벌로 치면 사형 같은 거죠. 그렇죠. 교수로서는 제일 무거운. 잘리는 건 해임도 잘리고 파면도 잘리지만 파면 훨씬 더 지독한. 자, 대학 교수가 대학에서 파면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닌데 왜 잘리셨어요? 글쎄요. 지금도 약간 알딸딸해가지고. 그래도 저쪽에서 대학 측에서 내놓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저도 제가 불성실한 교수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성실 의무 위반인데 그거는 늘 붙이는 거고요. 사실은 해고 사유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늘 붙이는 거. 하나만한 얘기고 실제로는 왜? 그러니까 이제 성실 의무 위반 이제 그 세부 내용이 이제 두세 개가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게 지난 2016년도 1월달에 제가 개운사 그 불당 그 회불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불상을 누가 훼손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60대의 한 기독교인 남성이 개운사에 밤늦게 난입을 해가지고 불상은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불상을 다 훼손을 했죠. 어떻게 훼손을 했습니까? 이제 사진으로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장면은 못 보셨겠죠. 뭐 범죄니까. 완전히 그냥 뭐 다 부쉈더라고요. 이렇게 뭐를 했던 집기를 무슨 망치 그런 거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회부를 했고 재산 피해가 한 1억 정도 났다.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 개운사가 서울에 있는 개운사 아닙니다. 저기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개운사요. 어이구 불자들이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 주지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정신 치료도 받고 막 했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론에서 접했죠. 그분이 기독교 신자요? 그렇죠. 이제 기독교 신자가 가가지고 불상은 우상이다 해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부순 거예요. 그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걸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또 사람이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좀 마음 표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금 운동을 했죠. 그 원 상태로 회복되는데 복구할 수 있도록 조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것이 제 그 성실 의무 위반의 첫 번째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이게 황당한 지금 황당해요, 우리 진짜. 청취자들께서는요 교수님 말씀을 쭉 잘 따라오시다가 갑자기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천에 개운사란 절이 있는데 그 사찰에 아무리 봐도 이거 그분을 모르는 분이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광신도 같은데 어느 기독교인이 야간에 침입해서 불상을 훼손했고 이유는 하나 우상이다. 우상을 파괴했고 그것을 지켜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켜봤지만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렇죠. 너무 창피하고 그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그렇죠. 사과도 했지만 사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모금을 해서라도 그 상처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성실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게 성실 의무 위반이다. 예. 그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착한 일 잘 못하고 사는데 네. 제 딴에는 그래도 좀 모처럼 좋은 일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실제로 주변에서 네.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네. 참 감사하게 그렇게 지냈고 언론에서도 몇 군데 또 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건 사실 미담이죠. 무담이죠. 네. 근데 정작 저희 학교에서는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저의 신앙과 신학에 네.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조사를 받고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파면에 이르게 된 거죠. 그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가서 막 마녀 사냥 받는 기분이었을 텐데요. 네. 조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아무튼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네.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 신학하고 저하고 안 맞는다. 자기들은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데 저하고 뭐 해방 신학을 뭐 따른다. 자유주의 신학자다. 뭐 하여튼 이런 나름대로의 해방 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좀 멀긴 한데 네, 어쨌든 그분들은 같이 보시는군요. 네. 물론 저도 사실 그 신학이 나쁜 신학도 아닌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저를 자기들의 그 학교의 설립이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 설립 정신 목적, 정반에 나와 신학, 있는 그거하고 저하고 안 맞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성실 의무 위반에서 첫 번째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미담인데 또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주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유는 그 실은 저희 학교 2015년도 가을에 저희 학교 참 아주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학들이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구조개혁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 세우는데, 그렇죠. 저희 학교가 이제 말하자면 거의 꼴찌 그룹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제 A, B, C, D 2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대학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퇴출 대학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가 실제로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비리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C였다 D, D였다 E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악화된 그런 이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희 학생들이 저희 학교 80년 역사인데 80년 역사에서 그렇게 심한 시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 학생, 직원, 동문까지 다 나와가지고 심지어 그 학생들의 70%가 자퇴서를 썼어요. 아이고. 왜냐면 이게 퇴출되면 그러니까 학생들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과 공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교수로서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죠, 또 학생들.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좀 노력해야 되고 특히 그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질 필요도 있고 또 학교는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퇴해서 좀 이렇게 만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지지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위에 저도 함께 동참을 했죠. 1인 시위 교수님들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제가 정치 행위를 했다. 정치 행위. 이제 그런 정치 다 정치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요건은 저만이 아니고 당시에 그 시위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이번에 직원 1명 포함해가지고 6명이 해고가 됐어요. 우와. 3명 탈락하는 형식, 저는 이제 말하자면 파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집단으로다가 해직된 거죠. 그 재단에서 확실하게 보복을 한 거네요. 이번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손원영 교수님은 크게는 두 가지 혐의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또 있습니까? 뭘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는지 학교 등급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을 때 저항하는 학생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뭐 하신 말씀이 빤할 거 아니에요. 재단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제자들 보기에 부끄러운 네. 모습 보이지 말자. 맞습니다. 우리가 어른이고 선배인데 네, 그런 말씀하셨다가 이제 잘리게 되고 또 있습니까? 3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참 이것도 좀 그렇게 좀 그런데 네. 아니 여태까지 예. 다 그랬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대학 원래 그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네. 우리 지금 현재 총장님이 원래 한 10여 년 동안 총장 일을 하시다가 어떻든 비리 문제로 해서 학교 밖으로 나갔었어요. 네. 3년 기간 동안. 네. 근데 그 비리가 저기 그 법원에 이제 교육부 감사 결과 때문에 그렇게 비리가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그 비리가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총장님이 당시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징역 5년형을 구형을 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최종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죠. 뭐 그렇죠. 하여튼,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무죄를 이제 발판을 해서 다시 학교에 이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총장님하고 의견이 달랐던 교수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이제 그때 제가 또 총장님하고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장님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교무처장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저희 학교에 소위 말하면 그분이 만들어놨던 좀 얘기가 좀 긴데 교비 50억 원이 불법으로 지출되었는데 그거를 환수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교육부로서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 환수 이행 책임이 당시 총장님하고 또 이제 제 밑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제가 네네.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정치적으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총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나쁜 관계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구도 자체가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무죄로 이제 학교에 컴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다른 이유로 해서 학교에 계속 남아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저에게 양당 간에 그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학생들 또 눈에 많이 밟히고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이 한 10여 명 있었는데 아이고, 그 무책임한 일이 그 있죠. 학생들 잘못하면. 놔두고 네. 떠나는 것도 그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해가지고 또 제가 그냥 있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총장님께 이제 100% 이제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일종의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각서의 내용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교단을 아까 제가 감리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감리교에서 우리 학교에 그 교단인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네, 네. 교단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침례를 다시 받고 네. 그다음에 그 교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제가 아니 다시 침례를 받는 게 이게 과연 성서적으로 맞느냐. 세례를 받으시고 게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목사님이 그렇죠. 다시 침례를 받는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아니 저 천주교에서 영성처는 매일도 하던데 그런 것도 아니고 세례를 그러니까 이게 참 종교적인 문제라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대학 처음 들어갈 때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제가 예컨대 그 교단 사람으로 들어갈 때 그거를 요구를 했으면 제가 아예 시작도 안 했겠죠. 네네. 근데 제가 18년 됐거든요. 처음 임용될 당시에는 뭐 그런 교단 문제 전혀 상관없이 뽑아놓고 10여 년이 지나서 교단을 바꾸라고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총장님 둘을 당시에 했더니 이제 그게 말하자면 학교 명예에 학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종의 명예훼손 형식으로 해서 정직 2개월을 그때 받았었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배경인데 어떻든 그때 각서를 썼어요. 네. 그래서 어떤 각서냐면 제 교단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정직 2개월을 원래는 그때도 파면시킨다는 거를 이제 정직 2개월로 다 낮췄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네. 저는 총장님하고 이제 그 합의를 볼 때 침례받고 교단을 변경하면 징계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로 안 하는 걸로 네. 아니면 최소화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막 정직 2개월로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배경인데 제가 그 과정을 다 밟았거든요. 네. 침례도 받고 그런 다음에 교단 변경을 제가 신청을 해서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집사람에게도 침례를 받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진짜로요? 왜요? 그러니까 이쪽 교단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집사람한테 그걸 권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종교적인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권하는 것도 결례긴 하지만 그렇죠. 권할 수는 있죠. 권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3년 전에 징계받았던 거는 네. 침례 문제 가지고 제가 악유를 해서 네. 이제 그 당시 와. 정지 2개월을 받았었고 요번에 이제 징계 사유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단을 바꿔주기로 했는데 네. 결론은 제가 불이행이 됐잖아요. 왜요? 감리교였다가 저쪽 그리스도교 협의회 목사로다가 이렇게 완전히 교단을 변경해 주기로 했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침례를 안 받으면 저를 못 받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절차를 다 밟았는데 결국은 제가 희한한 논리네요. 네, 부부는 일심 동체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다 절차를 밟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침례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못 받은 상황. 집사람이 네.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권했더니 자기는 못 받겠다. 그럼 세례를 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꾸 그거를 자기에게 강요하면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사모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교 협의회 목사로다 들어가게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말이 물론 이건 우리 부부끼리 하는 네, 얘기입니다만 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협의회에 계신 그쪽 교단에 그 책임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떤 그 사유를 해서 저를 이제 교단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이제 거부를 하면서 약속 미이행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불성실한 자로 하면 청취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 손원영 교수님이 서울 기독대에서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당했는데 대학 교수가 잘린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이유가 다 이렇습니다. 와, 부인이 침례를 안 받았다고.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이 서울 기독대 분들이 물론 18년이나 계셨던 학교를 제가 두고 뭐라고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상상력 하나는 풍부하네요. 근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파면 당하면서 실은 지난 2월 20일 날, 17일 날 제가 파면 당하고 20일 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뭐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제가 이제 파면 당한 건 물론 개인적으로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사실 그날 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뭐 제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제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욕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사실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사실 저희 학교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우리 학교의 이제 모토가 환원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환원. 네, 환원. 이건 이제 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환원이에요. 영어로 restoration movement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본래의 기독교의 모습, 예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이런 취지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가 이러다 보니까 이 본래의 정신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게 감춰지고 학교의 나쁜 점만 부각이 되면 우리 학교가 진짜 나쁜 학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학교 때문에 학교의 몇몇 뭐 높은 자리에 계신 그 몇몇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또 우리 학교가 명예가 떨어지고 하는 거를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은 이렇게 제가 오라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건 알려야 되겠다. 잘리시고도 애정이 남아 계시는데 자, 환원 운동이라는 게 무슨 역사적 예수로 돌아가지 이런 건 아닌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미국판 종교개혁이에요. 뭐냐면 이제 16세기에는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루터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올해가 500년 됐죠. 500년 됐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이제 200-300년 지나고 나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종교개혁이 그 미국에 건너갔던 그 종교개혁을 따랐던 그 교회들이 주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막 너무 교리주의 또 너무 또 교파주의 해가지고 사분오열되고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타락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건 아니다.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
기독교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초대교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교리보다는 성경을 좀 더 강조하는 네. 이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해서 일종의 환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환원운동은 그래서 이름을 네. 교회 이름을 장로교니 감리교니 따르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름만으로 따자. 네. 성경에는 그냥 기독교회잖아요. 네. 혹은 그리스도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16세기의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은 일종의 유럽판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이 환원운동은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던 미국식 혹은 미국판 종교개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네. 지금 저 우리 손 교수님 사태하고는 정반대. 전혀 별개.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거죠. 야, 이게 어떻게 학교의 원래 설립 모토가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구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일단 다시 한번 2016년 1월로 돌아가면 김천 개운사에 가셨던 어떤 기독교인, 그분은 종교적 실천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분은. 네. 실제로 어느 동네든 간에 경상북도 김천에서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나 보죠.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제가 반성문도 쓰고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금 활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님들의 책임인데 결국 네. 목사님의 책임은 신학대학에서 그들을 가르친 선생의 책임이거든요. 네.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개신교회의 큰 문제가 아닌가.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학자로서요. 예. 얘기하는 우상이란 뭔가요? 우상은 불상이다. 그러니까 맞습니까? OX. 그거야 당연히 아니죠.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네.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르침의 뜻은 뭐라고 새겨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네.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분이신데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절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한하고 상대적인 뭐 국가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가 뭐 어떤 거든지. 네, 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바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유한한 건데. 것을 네. 마치 영원한 것이냐. 네. 그렇게 삼는 거를 일종의 이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대표적인 우상이 뭐 돈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대에 있어서. 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 이런 게 우상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해명할 필요는 네. 있는데요. 이제 당시 그 성서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 구약 시대 그 당시에는 이 세계에 뭐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 믿음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흔들리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유한한 물건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예컨대 뭐 성경에도 보면 뭐 송아지를 그렇죠. 하나님처럼 네, 절하기도 하고 네. 뭘 만들어 놓고 그걸 네. 절하기도 이제 이런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유한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그 축소시킨 것을 마치 하나님이랑 경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원래 성서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나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를테면 교회 이제 서울에도 보면 막 밤에 시뻘건 데가 많은데 그런 게 오히려 우상일 수도 있는 거네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막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이런 양반이니까 그렇죠. 양반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존재니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막 이런 존재니까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 꼭 예배당 안에만 있다. 이런 것도 우상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거나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근거로 삼아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불쌍한- 영원하신 분을 자꾸 유한한 어떤 인간의 물건에다가 이게 물건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건 물건은 물건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불쌍한 그럼 논 왜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 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그렇죠. 종교 문제잖아요. 근데 네. 그걸 갖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이걸 나의 문제로 네. 내가 하나님을 갖다 예컨대 뭐로다 만들어 그거는 안 되지만 저거는 다른 종교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남의 세상. 남의 세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또 네. 불교 자체에서도 저는 뭐 불교는 잘 모르지만 네. 불교 자체 내에서도 그 부처님 상을 갖다가 실제 부처님이라고 묻는 불교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불교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불교에서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네. 죽여라 이러는 네, 걸로 네,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처가 실제로 뭐 그거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종교적인 상징물 그걸 통해 가지고 문화적 전통이고 이런 거죠. 그렇죠.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게 그렇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 보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네, 네. 뭐 옛날을 추억하기도 하고 네.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유한한 거를 영원한 것으로 네. 특히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네. 어떤 이데올로기 네. 심지어 국가까지도 그렇죠. 그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네. 이게 우상인 거죠. 네. 그러면요 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우상 숭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교회 다니는 게 복 받으려고 다니고 네. 그 다음에 장사 잘 되려고 다니고 네. 승진하려고 다니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고 네. 그런 분들이 요새는 뭐 시청 앞에서 태극기도 많이 흔들시고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 게 사실은 우상 숭배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역시 교수님이시니까 그렇다라고 대답 안 하시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우상 숭배 논의를 가지고 이웃 종교에게 상처를 준 거거든요. 네. 제가 이웃 종교라고 표현하는 건 맞는 표현입니까? 아 그럼요. 요즘에 네. 이제 타종교라는 표현보다는 네. 이웃종교라는 말이 맞죠.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자, 서울기독대에서 회불 사건에 대해서 모금 운동을 하시고 뭐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교수를 하여튼 백주 대낮에 이렇게 파면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불자들은 상처를 더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사실 거기에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일로 해서 네. 사실은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로 네. 그 개운사 주지스님하고 제가 이제 좀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돈을 보내드렸나요? 모금한 걸?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쪽에서 종교 평화를 위해서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드리려고 그러다가 못 드리고 그것도 다 아름다운 얘기네요. 아름다운 안 받으신 거죠? 개원사 주지스님이. 그러시죠. 예. 그래서 종교 평화 토론 모임에다가 제가 기부를 했죠. 네. 그 스님도 참 성숙한 분이네요. 네. 당장 뭐 수리비도 들고 네. 돈이라는 게 늘 자본주의에서 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남한테 있는 것보다 나한테 있는 게 좋은 거라고 네. 우리가 다 여기는데 진짜 종교인들 모습이다. 네. 서로 돈 안 받겠다고 이런 예. 모습인데. 예. 그렇군요. 야,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하여튼 교수님, 그 사회적으로요. 저는 막 의사 선생님 중에는 옛날 부산의 장기리어 선생 이런 네.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 기독교계에서 좀 기려지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장기려 저기 선생님. 네네.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막 그렇죠. 큰 교회에서도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좋은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 같아요. 막 그 청십자병원 하면서도 이렇게 돈 없으면 원장 선생님이 막 뒷문 열어주고 그분의 최후 같은 경우도 옥탑방에서 혼자 그냥 책상에서 맞습니다. 엎어져서 주무시다 듯 이렇게 돌아가신 약간 과로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데 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기에 너무 아까울 정도의 그런 어른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요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진짜 막
물론 봄날 같은데 느낄 수 있겠죠. 뭐 따뜻하고 벚꽃 죄송합니다. 벚꽃도 쫙 피고 그러면 진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일 거고 그 사람은 신앙이 깊든지 보통은 이제 종교인들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일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개신교인들 보면서 저도 이렇게 그냥 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왜 선생님 죄송하실 건 아닌데 그 왜 그렇죠? 내부에서 볼 때는 어때요? 왜 그럴까요? 글쎄 이제 원인이 여러 개 있겠지만, 네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그 뭐 옛날 분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좀 뭐하지만 네. 한국에 소개되었던 초기 기독교의 선교사분들이 네네네. 들어오셨을 때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강조하고 열심히 했던 거는 제가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또 더 나아가 근본주의적인 소위 뭐 북장로의 이런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많았는데요. 네. 그것이 거의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네. 약간 제국주의적인 것도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예. 좀 뭐 자기가 볼 때 좀 미개해 뭐 이런 태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네. 예. 아니 근데 그건 옛날이잖아요.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좀 폭력적이라든지 예. 이웃 종교에 관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80년대 굉장히 극렬하다가 좀 줄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막 꼴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기독을 일반인들이 개독이라고 그러면 개 강아지 개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에서나 젊은이들이. 그러면 정말 그 말로만으로도 상처고.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진짜 기분도 나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냥 개독이란 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많은 경우 또 지탄의 대상이 그렇죠. 되기도 하고 네. 그게 그러니까 쭉 100년 동안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역사는 네. 사실 우리 한국의 그 조선 말 일제 초기 굉장히 그 교회가 역할이 컸잖아요. 3.1운동. 네, 그러니까요. 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1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다 알듯이 기독교의 역할이 크잖아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 때문에 그러니까요. 쫙 3분의 1이 쫙 온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그 사회적 영향이 컸는데 선진적이고 그렇죠. 민족적이고 맞습니다. 개혁적이고 민중적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장점. 그래서 소위 이제 민족교회론이다. 이런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한국의 그 민족교회로서의 그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 제가 보기엔 이제 일제 때는 이제 신사참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신사참배를 동조하게 되는 과정에서 한번 왜곡이 되고 다수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지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이게 연결되면서 그리고 특히 친미적인 어떤 교회로만 이렇게 정착되는 그리고 이제 70년대로 나와가지고 너무 또 대형교회 지향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회의 그 참 모습이 자꾸 이렇게 좀 굴절되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가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좀 안 좋은 이야기로 우리가 가끔가다 들리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 가깝게는 아무튼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의 모습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의 아니게 2주 전에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작은 개척교회 얘기를 다뤘는데 그러셨군요. 뭐 기장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출석교회는 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지 했더니 이 무슨 경로식당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뭐 마을 도서관 운동이나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주로 목회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냥 저 업종의 다변화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고는 뭐 생활 기반이 안 되니까 그걸 네. 베이스 삼아서 다음 거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결례이고 선의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에겐 결례지만 적지 않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 그냥 교회 경쟁이랄까? 네, 네. 그냥 자기 전방 장사랄까? 그런 걸 개교회주의라고 그럽니까? 네, 뭐 이런데 그냥 매몰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자폐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사람들의 의혹에 네.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건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네. 많은 많죠. 질문이신데요. 실은 이제 우리 개신교의 모습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로다가 그렇죠. 딱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개신교 정신이라는 거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인 사제설이다. 네,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인 사제설이라 하는 의미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개신교는 어떤 의미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보다 고등 종교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준이 더 높아야 정상인 거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이게 수준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더 이상하게 이렇게 반대로다가 가가지고 뭐 이제 경쟁하는 모습으로 다 비춰지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제가 보기엔 이제 개신교 정신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성직자 각각이 그러니까 성직자 그룹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성직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모두가 다 성직자니까.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이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뭐 집사로 이렇게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혹은 모두가 다 사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성직 논리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곡된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인가요? 좀 됐나요? 이렇게 교회 가보면 천주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가운 같은 거 입고 그렇죠. 이 목에 막 착받침 같은 것도 하시고 이게 원래 구교 그렇죠. 가톨릭 성직자들이 로만 칼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라를 하는 게. 근데 요새는 개신교 그 목회자들도 거의 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근데 그거는요. 저기 원래 히스토리를 따지면 가톨릭교에서 온 거는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인가? 근데 그 전에 안 하시다가. 근데 그거는 맞아요. 옛날에 원래 사실 출발은 개신교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다음 이제 가톨릭에서 오히려 배운 것이고요. 히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랬지만 개신교가 요즘에 사실 대부분 안 하다가 좀 이미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이제 또 가톨릭의 그 사제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막 예배 때도 막 가운 같은 것도 그 미사 때 제의 같은 거로 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고등 종교로서의 장점을 스스로 이렇게 놓아버리고 다시 성직주의가 좀 강조되고 강요되는 분위기가 한국 개신교의 약간 특성이 아닌가.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기독대가 지향하는 환원운동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환원운동의 그 세 가지 모토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모토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다음에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이게 그 학교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원운동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해불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건 본질이라고 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싫어서 그런 건가요? 후자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아마 논리적으로 그럼 그게 본질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질이 아닌데 이제 저 사람들 그걸 본질이라고 봤겠죠. 지금 저에게 벌을 내렸던 그분들은 그거를 본질로 생각을 하고 저는 자유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굳이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니 보면 알죠. 아니 그건 선의로 해석하시는 거고 실제로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환원운동이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진행될 때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본질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런 건 이제 본질인 거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의식에 있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초기의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뭐 사랑을 실천한다. 무슬림들이 자카트 하듯이 이런 것도 본질인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본질이죠. 본질입니까? 본질이죠. 사랑의 실천. 그렇죠. 그건 본질인 거죠. 비본질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형식들. 머리 입고 그렇죠. 다니냐? 그렇죠. 뭐 책받침 카라를 하냐 안 하냐? 그렇죠. 제의를 입냐 안 입냐? 뭐 기도하는 형식 꼭 손을 모아야 되느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네. 서야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비본질에 다 해당이 비본질.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웬만한 게 다 비본질이에요. 아주 핵심 교리. 핵심적인. 예컨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네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건 신구교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컨대 삼위일체 되신 분이다. 네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막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질로 본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유로운 거죠. 뭐 예컨대 이제 문화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비본질. 예수님이 뭐 담배 냄새도 못 맡아봤을 텐데.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런 것들은 자유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본질로 다 해석하면 곤란한 거죠. 그렇다면 그냥 신학자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개운서의 불상이건 어디든 간에 불상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하는 거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거다라고 규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제 우선 이웃이잖아요. 뭐 종교나 이런 걸 떠나서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의 물건을 갖다 그렇게 해를 끼친다든지. 그 일단 범죄죠. 범죄죠. 범죄도 그렇고 또 고약한 범죄가 그냥 재산상의 손해가 아까 뭐 1억 넘게 났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만이 아닌 더 큰 상처를 주는 범죄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뭐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할 때 그 방법에 있어서도 실은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라면 결국은 사랑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종교가 우리 다른 종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에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 물건을 막 부시고 폭력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전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아까 장기려 선생처럼 와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 너무 궁금해서 당신 뭔데 그렇게 헌신적이고 이 양반이 또 저 북한에 있는 사모님 생각해서 평생 수절하면서 뭐 하여튼 이 드라마틱한 대목들이 좀 있잖아요. 장기려 선생에게 김일성대 서울대 다 교수도 하셨던 하여튼 건국 초기에 대단한 의사 선생님인데 부산 가서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네. 이런 게 이를테면 사랑으로 전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뭐냐면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잖아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초월에 계신 분이 가장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육화 혹은 인카네이션, 뭐 화육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제한이고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전도하는 게 지하철 타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그런 게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기려 박사님을 예를 든다면 그거 제가 맞는 예를 든 겁니까? 그렇죠. 예컨대 환자를 잘 돌본 거, 잘 돌본 거죠. 노숙인은 잘 돌보거나.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웃에게 그렇죠.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거기에 기독교 정신이 있고 그게 예. 전교고 선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제가 이제 해방신학 그런 점에서 제가 좋아해요. 네. 그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좀 비난을 받고 그랬는데 네. 해방신학의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적 선택. 네. 우선적 선택 이런 말을 혹은 쓰죠. 예, 네. 우선적 선택. 네. 이게 같은 말인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누굴 더 사랑하느냐? 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엄마 아빠들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 아들놈보다 네. 고등학교만 졸업한 아들을 더 챙기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일종의 사랑의 원칙인 거죠. 아니, 사랑의 속성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애들 키워보시면 부모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하는 네. 놈도 예쁘지만 네. 못하면 더 마음이 네. 가죠. 그래서 가난한 자하고 함께 하는 것. 소위 이제 솔리다리티 문제. 네. 그래서 연대의 문제. 여기도 인권 연대인데. 네, 네.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편이 되어 주는 것. 네. 네, 특히 고통당하는 자와 더불어 함께하며 그들의 편이 되어 주.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 네. 선교를 한다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가가지고 물건을 부수고 뭐 예컨대 뭐 땅 밟기를 하고 뭐 땅 밟기가 뭡니까? 해불 사건을 이렇게 이거는 땅 밟기가 뭐예요?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땅 밟기가 땅 밟기는 뭐냐면 네. 그 이제 이거 원래 이제 어원이 이제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배경인데 네, 네. 그 이제 땅을 점령해야 될 땅을 이렇게 계속 밟아가지고 그게 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네, 얘기거든요. 네, 네. 가지고 그 가나안 복지에 이제 들어갈 때 네. 예, 그 성을 갖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 몇 바퀴를 돌았다.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그런 이야기로부터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식으로다가 그럼 절에 가서 땅을 밟아요? 그렇다고 절을 에워싸고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막 찬송가 부르면서 뭐 예를 들면 네. 이거는 얼마나 무례하고 그런 게 땅 밟기 폭력적인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 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약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의 연대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하고 막 북치고 다니거나 그거 아닌 거죠. 명동 이런 데 가면 막 노래 이렇게 찬송 노방 네. 정교단 네.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저는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저도 상처를 받아요. 아니 왜냐하면 정말 지난 일요일에도 제가 명동 거리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대형교회 분들이 오셔서 노래를 하시는데 대형교회면 쪽수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 잘하면 다른 사람 위로라도 할 그러니까 노래라도 잘하면 이렇게 좀 귀라도 기울이는데, 진짜 노래 심각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처였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의 소위 전도를 통해서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겠네요. 거기 가면 사랑이 없겠네요. 또는 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게 뭐 전부 근본주의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수님 싫어하겠네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전 예수님 사랑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선생님 제가 참 좋아하는 이건 이제 사실 개운사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속에 성경 말씀이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욕 먹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뭐 혼혈이었다,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웃사이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정작 어땠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다가 치료를 다 해주고 또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이제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또 갔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또 살펴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얘기의 교훈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본문의 배경은 누가 참 우리의 이웃이냐. 그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데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그건 얼마 전에 교황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신부나 목사였어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지나갔으면 그렇죠. 그건 꽝이다. 그건 뭐 나하고 난 몰라 임마 그런 놈들 이런 거고 그렇죠. 부자여도 재벌이어도 네. 국회의원이어도 아무 상관없고 네. 외국인이라도 네. 뭐 우리보다 가난하다고 깔보는 스리랑카 사람이라도 뭐 불자들이 많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돌봐줬다면 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습니다. 그가 내 형제고 그렇습니다. 나의 동지다. 네. 그렇죠. 그렇죠. 살벌한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보면 살벌하죠. 네. 아니 단호하잖아요. 단호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도와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넌 네. 교회 아니야. 뭐 이런 네.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이렇게 철저히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실천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자기가 못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야, 근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주다. 왜냐하면요. 네. 자기는 전혀 그렇게 안 살면서 네. 강단에서는 또 그렇게 설교를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신공인데요. 이거 점수가 높아지는데 와. 아니 전 최근에 그 무슨 외신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던데 네.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네. 말씀을. 네. 그냥 교회 나온 사람보다 뭐 정확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착한 사람이랄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네, 네.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네. 그 사람에게 네. 있다 이런 네. 건데 저도 교황님 말씀에 그게 동의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네. 착한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 그렇죠. 하고자 하는 얘기였다는 그렇죠. 거죠. 네. 와.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은 뭐 선생님을 모셔서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파면되셨지만 네. 저는 뭐 재판으로 가겠죠. 근데 뭐 그 젊은이들 말로 100% 이기실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상식은 한국에 있으니까. 네, 저도 그걸 믿습니다. 네, 아니 정말요. 100% 승소하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네. 저쪽에서 뭐 원심에서 이겨도 뭐 항소심 가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시간을 네. 끌고 또 대학이라는 데가 그런 자원은 풍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이거. 네. 그렇지만 또 절차가 3심까지 있으니까 가다 네. 보면 시간도 네. 좀 몇 년 걸리실 수도 있는데 그건 해결되고 뭐 작은 교훈은 남겠지만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과제는 네. 사실은 뭐 신고교 할 것 없이 교회가 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네. 올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잖아요. 네.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신학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그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번 500주년의 즈음에서 좀 제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 뭐 우리 학교의 이념으로다 제가 설명을 한다면 환원운동 제대로 하자.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정말 다시 말하면 네. 예수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가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네. 한번 그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것이라고 졸지에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이제 직업을 잃게 되시면서 예. 그걸 직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기셨네요. 예언자. 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거죠.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예언자잖아요. 네, 네. 예언자라는 게 뭐 너 내일 뭐 벼락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너 내일 대학 그렇죠. 합격할 거야 안 할 맞아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예, 제가 그럼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이대로 가면 망한다. 네,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야 맞습니다. 핵발전소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원래 예언자라는 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니를 내다보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말씀원자에다가 맡을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예언자다 그러거든요. 예금할 때 예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진 성경 말씀, 그 본래 그 뜻을 맡아가지고 지금 현실을 갖다가 비판하기도 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언자는 주로 되겠죠. 뭐 과거에 너가 무슨 뭘 잘못했다고 자꾸 지탄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기반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야 네가 행복하게 그렇죠. 산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다. 네. 이렇게 아름답다 하니까 자꾸 내일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예언자 된 것 같아서 갑자기 아니 그런 게 근데 예언자시죠. 네. 예언자는 뭐 그 시대에 맞는 또 감사합니다. 소명들이 있는 거고. 예. 저는 뭐
우리 손원영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흔히 얘기하는 회개의 필요성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다음 무슨 뭐 테러리스트쯤으로 여기는 무슬림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나 싶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기독대에 불과 얼마 전까지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손원영 교수님의 소위 파면 사태는 매우 중요한 잣대 또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몇 말씀 안 나눠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늘 지나가서 죄송하고 한데요. 또 팟캐스트가 이제 시간 제한은 특별히 없는데 너무 긴 시간 하면 그렇죠. 채널이 확 돌아가니까 한두 말씀만. 제가 진짜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 해직된 사유가 3가지예요. 개운서 회불 사건에 대해서 성금을 모았던 거, 그 사죄의 마음으로, 뭐 그다음에 이제 학교 비리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랄까, 뭐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침례를 받는 문제인데 나는 받겠는데 내 아내의 침례 문제, 그 진짜 엽기적인 건데. 그때 하여튼 사모님한테 말씀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모님이 싫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사모님 기독교인인가요? 그럼요. 그리고 전회세를 받으셨고 그렇죠. 싫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싫어 하고 대화가 끝난 게 아니라 이래저래서 싫어 또 이렇게 싫어서 이래저래 뭐 이런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듣는 거지만 사모님의 육성을 좀 듣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무 내밀한 얘기인가요? 남의 집안일? 그 정도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세밀하게 하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멋진 분 같아서요. 집사람이 제가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집사람이 저보다 신앙이 아주 돈독합니다. 저는 약간 좀 이런 좀 약간 그 질문하고 회의하는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저 집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자죠. 그러니까 사모님 원칙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다. 상식적으로는 아니다. 얘가 남편의 일이니까 애지간하면 내가 뭐 다른 거 해달라면 해주겠는데 이거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수준 낮은 거다. 이런 것까지 들어주면 안 된다. 야단 맞으셨겠네요. 그럼. 그렇죠. 사모님한테. 그래서들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은 뭐 사실 뭐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저희 방송은 이 특징이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는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종교적 배경이 없더라도 뭐 종교도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두루두루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인사 삼아서. 2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선 저희 사건으로 해서 개운사의 스님 그다음에 그 불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었는데 또 저희 학교 이 문제로 해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고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하고 불교 서로 이해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종교적으로 좀 평화를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사건이 조금 더 성숙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기독교가 이번 기회에 정말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좀 많이 반성을 하면서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의 종교인데 정말 언제부턴가 모르게 폭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뭐 종교계 500주년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로 또 성숙한 그런 기독교로 나간다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원영 교수님을 파면한 서울기독대학교는 과가 신학과 하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6개 학과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학과. 그렇습니까? 그럼 종합대학 또는 종합형대학이네요. 소규모 종합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도 있고요. 또요.
음악과, 무용학과. 음악과입니까? 아니면 종교음악과입니까? 그냥 음악과입니다. 음악과. 네. 무용도 종교 무용과가 아니라 무용과. 무용과. 예. 국제경영정보학과, 상담학과. 뭐 그러면 전혀 그 신학과 하나 달랑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학과가 있나요? 예, 학부에? 신학과가 있죠. 그리고 대학원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네. 와. 경찰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인에 있다가 아산으로 이사간. 네, 네. 거기에 학장은 늘 경찰관이에요. 네. 큰 무궁화세. 그거 자체가 사실 위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문의 자유가 있는 대학에서 네. 아주 엽기적인 모습이고 네. 이재명 후보가 그랬나요? 경찰대를 폐교하는 대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이 와서 교육받는 재교육기관으로 가야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신고기 할 것 없이 검형도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네. 대학, 성공회 대학, 네. 한신대, 네. 감신대, 네. 뭐 하여튼 이런 대들이요 공통점이 총장 뭐 이런 건 다 그 교단의 뭐 목회자, 성직자라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네. 경찰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밖에서 보면. 근데 아니, 자기들끼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총장을 하거나 뭐 또는 돈 만지는 사무처장을 하면서 정체성을 확보할 게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세로 정체성을 확보하면 네. 누가 뭘 하지 네. 않아도 네. 흔히 얘기하는 대학 발전도 담보할 수 있고. 제가 한 말씀 네, 해도 네, 될까요? 그럼요. 두 네. 말씀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외국에서 공부 조금 했는데요. 네, 네. 제가 외국 가가지고 참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물론 총장은 어쩔 수 없이 정체성 뭐 얘기 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수들 있잖아요. 네. 거의 초교파로 다 해요. 장로교다 네. 그러면 장로교 교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감리교, 침례교, 심지어 가톨릭까지. 네. 또 가톨릭 대학 제가 보스턴 칼리지에서 네. 공부를 했는데 네. 우리 나라면 서강대 같은 네, 네. 그런 학교거든요. 예수에서 세운 네, 학교인데 네, 네. 거기 가톨릭 대학인데도 개신교 학자가 와가지고 가르치고, 예. 또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거기 장로교 신학교예요. 네. 근데 학장이 딘이 수녀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유태인도 있고. 그럼요, 유태 그럼요. 교수들도 예,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다양한 그 시각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공부할 때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의 색깔만 강요하고 그 틀리다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거나 단죄하고 예, 망가뜨리고 부서뜨려야 될 상대로 규정하고.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이 잘못된 거죠.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많이 왔는데 개신교는 네. 그런데 그런 풍부하고 열린 모습은 배우지 못하고 아주 폐쇄적인 모습만 답습하는 건 그것도 이제 100년 전 네. 수준에서 답습하는 건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 세계로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고 종교적 용어지만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손원영 교수님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불벼락 같은 사실은 재앙이고 또 상처고 누가 뭐래도 해고는 힘들거든요. 네, 당장 그렇습니다. 뭐 힘드실 텐데 하여튼 저희도 연대 인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저 방송 들으신 분들이 교수님하고 연대하는 마음도 갖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도 함께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아주 그래도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록 대학 교수는 잘렸지만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날로 바로 예언자를 거듭나는 이런 오늘 제가 그걸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또 오늘 이루어집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